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언 기도에 의한 교회사의 증언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1800년도 말까지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단들이었고 그리고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존 메가더에 의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한 500년 동안 방언을 한다고 주장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단인 몬타누스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몬타누스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몬타누스 이게 나와 있습니다. 172년부터 173년경 무아지경을 체험하고 지금의 터키 중부 프리지아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일루미나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루미나티 단체를 이끌었으며 일루미나티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계시로 여긴 방언을 말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사로잡히는 등 열광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에 치면 몬타누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방언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방언에 대한 종족이 없다가 기독교 내에서 방언 운동의 발생이 1000년 전인 약 17세기에 있었습니다. 세베뇨로의 예언자라고 불려진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환상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 주의자들 이후로 17세기에 세베뇨 예언자들이 나올 때까지는 방언들이 수면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베뇨 예언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이상하죠. 그 후에 18세기에 얀센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서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이신칭이 사람이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의 로마서의 핵심을 반대했던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무리는 18세기 중엽에 미국에서 번성한 퀘이커교. 이 퀘이커교는 문자 그대로 퀘이커가 지진입니다. 진동.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온몸을 전율했습니다. 진동이 온다는 겁니다. 퀘이커나 세이커나 비슷하죠. 세이커도 흔드는 거나 진동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어쨌든 퀘이커 교에서 나온 세이커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자신들이 방언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이커교의 창시자가 마더 앤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 여자인데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을 봐서 얼마나 저급한 무리였던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72개국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이커 교회의 교리는 결혼한 사이라도 성관계는 제약이라고 가르쳤고 무아지경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방언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에드워드 어빙, 그래서 어빙파라 부르는데요, 에드워드 어빙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빙파는 서로 상반되는 예언을 서로 자주 했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몬타니스주의 초대교회 이후에 500년간 그들은 방언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17세기 와서 방언이 다시 조금씩 이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집회는 극단적인 난폭 행위가 특징이었다. 어빙파 예언들 가운데 일부가 가짜 예언을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다른 일부는 악한 영에게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빙파는 후에 가톨릭에 흡수되어서 가톨릭의 사도 교회가 됐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조셉 스미스 창단한 몰몬교도 방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와 성경의 권위, 지옥의 실제를 부인하는 이단이죠. 몰몬교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파가 이제는 곧 나올 텐데, 오순절파가 항상 얘기하기를 초대교회에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교회에 와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파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역사를 보면 오순절파가 말한 대로 초대교회에 사라진 방언이 현대에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단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다시 부활된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방언의 발생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방언은 오순절 운동이 그 기원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찰스 파람입니다. 1897년에서 1929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 파람이 그가 세운 학교가 바로 베델 성경대학 그리고 베델 신유의 집입니다. 옛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베델 성경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만든 성경 공부입니다만은 여기 학생 중에 에그너스 오스맨이라는 사람이 1901년 1월 1일 방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방언이 확대돼서 세이무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7명이 1906년 4월 9일 방언이 터져서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계속 세이무어라는 사람의 집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 집회가 아주사 운동으로 확대된 겁니다. 오순절 운동의 모태가 아주사 거리죠. 아주사 스트리트 운동입니다. 유명한 아주사 운동입니다. 이거로 발전이 되어서 아주사 운동이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방언 기도가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이것이었다. 몬타니우스주의 이후로 약 1600년 동안 사장되었던 방언이 이단들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 1900년도 초에 들어와서 바로 찰스 파람,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람에 의해서 방언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아주사 운동. 아주사 운동은 나중에 어떻게 막 웃고 쓰러지고 떠들고 기고 동물 울음소리 이런 거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퍼지고 오순절 운동이 나중에는 신사도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아주사 운동, 오순절 운동, 신사도주의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의식이 현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다.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파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첫째, 불신자의 영의 사후소멸설입니다. 불신자의 영은 죽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죠. 사후소멸설, 영의 사후소멸설을 지금 주장하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안 시켜도 그렇습니다. 안 시켜도 사람은 죽으면 그거로 끝난다. 안 시켜의 지옥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불신자형의 사후소멸설, 이것은 안식교와 비슷한 내용이죠. 아담과 이브는 다른 인종이었다. 그리고 처음 창조된 인종은 혼이 없다. 이런 회개망측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혼이 없는 사람들은 홍수대 죽었다. 홍수대 죽은 그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뭐 귀신으로 역사하고 그 지금도 네 이름이 뭐냐 하면 네 작은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어떤 교회, 그죠? 귀신론, 베레아 귀신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방언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이건 오순절주의와 비슷합니다. 방언하는 자들만이 재림 때 권세를 받는다. 방언하는 자들만이 휴거받는다. 뭐 이런 교리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순절이 바뀌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크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슬픈 현대사와 한국교회사가 박자가 같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순절 운동이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오순절 운동을 가져오기 전까지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모든 교단들이 전부 배타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방언을 했던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 이후에 방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영기 목사의 방언 기도가 나왔을 때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그 시대적 성장 운동과 맞물려서 순복음교회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와 번영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순복음의 방언기도 역시 성장의 동력제로 받아들였다.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시작할 그 무렵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열망 속에는 한국이 부해져야겠다. 이제는 집도 개량해야 되겠고 우리도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돈 벌러 나가고 애들은 가정에 남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핵과적의 그런 시대에 순복음교회가 이 시대에 잘 살아보세 운동과 순복음교회가 같이 맥을 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의 핵심 도모가 번영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과 시대의 요청과 맞아떨어지면서 순복음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생각해서 순복음교회에 몰리기 시작했다. 거기 가면 또 병고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의 모델이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순복음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하니까 다른 모든 교회들도 우리들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소위 대형교회라는 것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대형교회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목회자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온 것이 구역예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역예배라는 것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장로교고 뭐고 전부 구역 예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르 목사의 제자 훈련을 모든 교단들이 다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하면서 그때 성장의 원동력이 순복음교회의 기도와 방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로 호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동기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운동, 부흥회, 기도회 등이 호응되면서 방언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늘고 목회자 역시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신유입니다. 방언 기도, 예언, 신유,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워낙 성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그들은 말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방언 기도는 누룩처럼 퍼졌습니다. 그 열성적인 기도자들은 방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에 관한 언급은 심각한 도전과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임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기도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다 방언하기 때문에 목사는 영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교회에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지목되었던 방언이 오순절 이후에 오히려 그것을 알아낸 이단이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방언 기도가 성령의 은사인가? 오순절 교단 중심의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배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음절 랄랄라부터 시작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외국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 아는 신비한 언어라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라고 말하면 심지어 구원받은 외적 증거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신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매도당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이들에게 심한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엄청난 헛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모여서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한 연습도 한다. 모여서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이 은사가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기만의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라고 번역된 것을 차라리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이런 패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령의 은사는 성경을 보면 절대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몇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이 선물을 통해서 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며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은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순절주의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개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월감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은사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사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리스마, 은사,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령한 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다. 항상 카리스마는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사용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품성이 발견되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철저히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기적인 선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은사로서의 기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언어지만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후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초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기간의 은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약 1세기경까지 지속되다 점점 사라졌으며 현대에는 필요 없는 은사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처럼 그런 은사를 현대에 구사한다면 우린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 남들보다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될 겁니다.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현대 오순절 계통의 방언을 사탄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견해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오순절 교단 계통의 성령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성경의 중심적 은사를 보고 구원을 위한 중요한 체험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방언 기도에 있어서 은사의 목적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남들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이것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방언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그러면 텅스입니다. 왜 복수형을 씁니까? 방언은 여러 개니까.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방언들, 이건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단수형으로 쓰이는 것이 딱 한 번 나온다.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방언은 복수인데 단수형으로 딱 한 번 나온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것이 그로사, 단수입니다. 맨 끝에 시그마 알파로 끝나죠. 사. 그런데 시그마 알파 여타로 사이로 끝나는 것은 복수입니다. 아는 그 단수예요. 아스, 안, 아이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는 복수형이에요. 그로사 하면 단수고 그로사이 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딱 한 번 단수 나온다. 그로사, 텅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곳에는 성경에 그로사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텅스입니다. 이것이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그러면 복수형입니다. 왜? 사투리가 여러 개니까. 그런데 왜 고전 14장에서는 단수로 썼을까 하는 겁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주신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집단성이고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단수형으로 구별해 놓은 것은 이것은 개인이 어떤 한 대상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소위 하나님께 한 개인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수형으로 표기한 겁니다. 근데 어떤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KJV 성경이 놀랍게 번역을 하고 있다. KJV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611년입니다.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이 KJV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학자를 불러놓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1611년에 방언에 대해서 번역할 때 이들은 성경에 단수형 방언과 복수형 방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고전 14장의 그로사라는 단수형 방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소리다. 알지 못하는 언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알지 못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단수입니다. 그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JV가 놀라운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들, other tongues, 다른 나라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ther tongues는 바로 그로사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만큼은 단수로 나와 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가 말할 때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고전 14장이에요. 물론 이 기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석되어야 돼요.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이렇게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하면 네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외국말로 스페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와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unknown tongu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방언은 전도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다, 방언을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사이라는 복수형, 방언 앞에 랄레이, 이건 speak입니다. Speak other tongues, 다른 언어로 말하다. 이게 랄레이라는 것이 항상 붙어 있다. 다른 언어로 말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 방언으로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 방언이 원래 사투리로서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사도행전에 성취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새 방언 말하는 건 사도행전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헬라 원어에도 랄레이 그로사이, 제가 말씀드렸죠. Speak other tongues, 다른 외국어 말을 말하며 전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다 사도행전에 성취된 말씀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도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당시에만 그랬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당시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독을 마셔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았고 그랬죠.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때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초대기의 당시입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새 방언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두루 전파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성경 기절을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랄랄라 방언이라 그러지만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이 새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각 민족의 방언들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쓰인 것이 그로사이 복수죠. 그 뜻은 전 세계에 쓰이는 민족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언넌 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새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가 목적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미 성취가 됐다.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괜찮고 바울은 뱀을 집어도 괜찮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며 다 초대 교회 때 성취된 말씀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단수형으로 기록된 복수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 단수형으로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방언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가 되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 수 없는 신비주의 방언을 KJV가 번역한 것처럼 unknown tongue, 그로사, 단수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단수형 방언, 알아듣지는 못하는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바울이 방언을 추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문제인지 우리가 고전 14장을 보면서 이제는 해석이 될 겁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방언의 종류가 그로사이 복수입니다. 그로사이 복수예요. 아들 텅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방언은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가이사라에도 그로사이 아들 텅스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에베소도 그로사이로 전도했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에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로사 단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날 20세기의 방언주의는 고린도 교회에서 빌려온 겁니다. 오늘날 20세기의 여러 교회들은 마찬가지로 그로사 알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랄랄라 쭈쭈쭈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기쌈 맞죠. 이런 미친놈이 봤나 그러는. 전도 안 합니다. 이거. 뭐 합니까? 전부 혼자 기도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차용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뿌리가 어디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 비로운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바울이 하지 말라 했던 것인가? 아니면 하라고 권장했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죠. 이게 문제. 자, 사도행전의 방언들 약 15개 나라. 우리 아까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15개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그 나라 말로 했으니까 알아들었죠. 그리고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언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방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되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통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통역하려면, 반드시 방언을 하려면 통역자를 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해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통역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곧 사라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후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살펴보면 알지만은 방언 기도 가지고 덕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했고 그 자리에 사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떠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썼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방언, 고린도 교회 방언에서 차이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방언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하늘의 언어랍니다. 랄랄라가. 그럼 하늘에 가서 전부 랄랄라 해보십시오. 천국 가면 다 랄랄라 합니까? 하늘의 언어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통역한다고 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A, B, C 방에 하나씩 넣고 똑같은 방언을 가샤리마샤리 번역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통역해 주십시오 하면 전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B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가지고 모두 바쳐라. 응? C는 그렇게 막 가서 회개하거라. 다 다르다. 통역이 다 달라. 같은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가짜니까. 그러니까 가짜 통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라 가지고 방언 통역을 했는데 거의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 짧은 단음절 10대까지 가지고 어떻게 한 페이지가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하면 예언까지 첨부가 된다. 예언도 합니다. 방언을 사람들이 예언하죠. 그래서 누구와 결혼해라, 내년에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올해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기도해보마. 랄랄라 하다가 잘 될 것 같다. 그럼 복채 내잖아요. 무당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딱 무당의 행위입니다. 한국교회 방언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더 기승을 갈수록. 고린도 교회는 사라졌는데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 때인가 그때 교회가 꽤 컸었는데 제가 청년 단위 교회가 저는 그때 대예배 이거 한 번만 나갔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한 번은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누구를 불러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깜깜한데 여는데 거기 정신병원인 줄 알았어요. 전부 랄랄라 쭈쭈쭈 까까까 하는데 미친 여자들이 득실득실. 낮에 봐서는 멀쩡한 제 친구의 어머니들. 예. 전부 불 끄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작위로 받았죠.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바울이 방언하라고 권장했던 것인가? 아니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조지 가드너는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가져야 할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민정거림, 책망, 교정 그리고 교훈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선제적으로 가져야 할 선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는 워낙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고 엉망이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그러고 교훈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책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고린도서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고 고전 14장 알지 못하는 언어로 교회를 더럽히니까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책망하며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로 했던 내용들이 고전 14장인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떼고 바울이 방언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엉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빈정거림을 마땅히 하는 것으로 반대로 읽어버리면 큰일 나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게 빈정거림으로 읽으면 이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방언 안 고칠래? 진짜 누구든지 방언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 정말 네가 방언이 옳다면 통역 불러와봐. 두세 사람의 통역을 붙일지니 빈정거림입니다. 그건 방언이 잘못된 것이야. 하지 마. 네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면 통역자 한번 세워봐. 이게 빈정거림입니다. 그런데 타당함으로 읽으면 어때? 아, 방언은 두세 사람의 통역자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모든 부분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침에 신앙서약을 하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의 주제가 누구냐? 주어가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핍박, 죽음 뭐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얘기냐? 주어가 나면 내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결코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반대잖아요. 주어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신앙서양은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 아니면 내가 주어면 나의 충성서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죠 물론. 거기에. 빈정거림을 타당함으로 읽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자, 한번 신뢰를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에서 15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선지자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 왕은 여기서 아합입니다. 아합이 선지자 미가에게 묻는 겁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거 진실로 읽으면 올라가소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이런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뒤에 보면 이것이 빈정거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빈정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물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이 뭡니까? 가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아, 한번 올라가 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올라가 보든지. 나중에 얘기하죠. 당신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심장을 맞고 죽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빈정거림입니다. 이걸 진실로 읽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이스 그리고 뉘앙스 그 성경 말씀에 깔려있는 전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거꾸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교정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젠가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교풍습과 신비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이 교회의 혼탁함을 교정시키기 위해 쓰여진 교정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방언기도 13장 사랑이 없는 것 14장 방언기도 이것을 신랄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방언기도를 권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망의 관점에서 고전 14장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아볼로가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도저히 못하게 사임하고 와버렸어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이 사람들은 좀 멀쩡한 사람 같습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집사가 와서 아볼로를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가겠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손대기에는 너무나 신비주의에 깊이 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소리들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의 손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서를 보면 이런 문제, 파벌을 나눠서 분쟁했지요.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음행하는 페르나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쓰기를 거부했고 제가 이런 건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 애찬에 무리한 일들이 발생했고 성만찬도 그랬고 영으로 말한다며 예수를 저주할 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말한다. 예수님 저주할 자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사랑이 없었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기도했고 고전 14장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로 신령한 자로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고 바울의 언변이 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수용했고 바울이 외부에서 받는 선교비를 가지고서 돈 받는다고 시비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바울의 괴계로 돈을 취하는 자로 매도했고 바울이 돈을 취하는 자다 그렇게 매도하고 막 사람을 찍어 넘겼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하려고 책망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결코 알지 못하는 소리를 바울이 권장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빈정거림으로, 때로는 칼날 같은 말로, 때로는 다른 말을 써서 그렇게 하는 언어인데 고전 14장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정거리는 말로 하지 말라고. 정말 방언하고 싶거든. 너희들은 방언할 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께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들 방언이 맞는지 두세 사람 통역을 세워가지고 서로 확인해봐라.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늘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 방언은 통역만 있으면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이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똑바로 읽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잘못 읽어서 생긴 엄청난 큰 배달입니다. 그런데 이 배단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은 기도를 통하여 접신 행위로 이어지니 이것이야말로 큰 악입니다. 실수와 배단이 악으로 이어지니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